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 또 기도, 아멘. 말씀 묵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 아침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광수생각이란 만화인데요. 그 만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건너갈 때 모래가 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긴 거란다. 고개를 끄덕이던 아기 낙타가 엄마, 그럼 우린 왜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이렇게 통발굽이에요? 엄마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건너갈 때 우리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긴 거란다. 그렇군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왜 등에다가 이런 큰 봉우리를 지고 다녀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 며칠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을 다 등에다 지고 다니는 거야. 그제서야 아기 낙타가 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사막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XX 동물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광수생각은 그 만화 마지막에 한 줄 써 있거든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까? 광수생각. 네, 저 이 만화를 보면서 참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도 하는데요. 그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정체성이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죠.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이덴티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임나라 자매님도 나는 네. 찬양 사역자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네. 그리스도인,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순 한국말로 예수쟁이. 아멘.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아.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 양동근 씨가 만든 예수쟁이라는 랩인데요. 정말 그 예수쟁이라는 그 한 단어를 조금 길게 설명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저는 이 세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반사하며 사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어두움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낯설지만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 아멘. 그 매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일부러 막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아름다움. 저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보면 너무나도 빠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갑자기 너무나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친절해진 직장 동료를 보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이웃을 위로하고 있는, 그리고 이웃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대답을 해주면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그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답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정원에 정원지기로 모시고,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부러진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를 주시기도 하시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의 정원지기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